제사 꼭 지내야 하는 걸까요? 제사는 선택이다. 전통과 자유 사이에서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번에도 제사를 지내야 하나? 차례상을 차려야 하나? 아니면 가족들과 여행이나 떠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제사가 싫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아예 명절에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50대 이상의 부모님들조차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런 부담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제사는 꼭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지내지 않으면 정말 조상님께 죄송한 일일까요? 우리 집안이 잘 안 될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상을 잘 섬기면 자손이 잘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잘 지내면 자손이 잘 된다고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자손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부처님을 잘 공경하면 불교 신자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기독교 신자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과 제사의 상관관계. 최근 뉴스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상을 잘 섬기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안 섬기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의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이 있는 사람은 여행을 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집에 머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조상을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조상을 섬기는 것과 잘 사는 것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에 대한 현실적 접근. 그렇다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포기하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좋고 지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지내고 싶으면 지내는 것이고 지내기 싫으면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전통? 혹시 제사나 차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각각의 명절과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우리보다 더 정성스럽게 조상을 기리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전혀 그런 전통이 없기도 합니다. 각국의 신년과 명절.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설날을 지냅니다. 유럽 사람들은 양력으로 신년을 맞이합니다. 불교 국가들은 불교식 신년이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 달력으로 4월에 신년을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력에 따른 신년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력에 따른 신년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언제를 신년으로 잡을지, 언제를 명절로 잡을지가 모두 다릅니다. 우리의 설날과 추석이 그들에게는 명절이 아닌 것처럼 그들의 명절이 우리에게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명절 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축제를 합니다. 인구로 보는 전통의 다양성. 많은 나라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할 때 이것을 나라 수로 말할 것인지 인구 수로 말할 것인지도 애매합니다. 나라 수로만 보면 인구 1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도나 중국처럼 인구가 10억이 넘는 나라에서 조상을 기리는 전통이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이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명절과 차례가 특별히 이상하거나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나쁜 일일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정말 나쁜 일일까요? 이것을 판단하려면 먼저 무엇이 나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것,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 성폭행을 하는 것, 거짓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이 나쁜 이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의 개념. 반대로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권장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남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일은 아닙니다. 조상에게 죄송하다는 감정.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님께 죄송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죄송하다고 느끼느냐는 것입니다. 조상이 죄송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죄송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일 뿐입니다. 종교마다 다른 예배 방식. 제사는 우리 전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의식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일종의 제사입니다. 미사라고도 하죠. 절에 가면 조석 예불이라고 해서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부처님께 예불을 올립니다. 이것도 제사의 한 형태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자신이 믿는 대상에게 정성을 표하는 의식입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른 선택. 사람들은 각자 다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께 예불을 올립니다. 조상을 믿는 사람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기독교, 유교적 전통이 섞여 있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된 믹스 문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1년에 한 번은 조상에게도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문화적 혼합이 나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유. 조상을 믿는 사람이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도, 스님이 부처님을 믿어서 부처님께 예불하는 것도,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드리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과 선택일 뿐입니다. 문화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 문화라는 것은 꼭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나라는 저런 방식으로 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중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중단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중단해도 됩니다. 스님의 가사 이야기.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 옷가사를 봅시다. 언제부터 이런 옷을 입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본 스님들은 모두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제 스승님도, 스승님의 스승님도 모두 이렇게 입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면 이런 옷을 입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은 꼭 이런 옷을 입어야 할까요? 그렇게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그렇게 입었고 나도 그렇게 입는 것입니다. 고무신의 비유. 만약 이런 천을 구할 수가 없거나 이런 바느질을 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른 옷을 입어도 됩니다.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굳이 안 입을 이유도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입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스님들은 모두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본 스님들은 다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무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고무신을 신어야 할까요? 200년, 300년 전에는 고무신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스님들은 뭘 신었을까요? 고무신을 안 만들면 신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맨발로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신발을 신어야 할까요? 맨발로 다니든지 신발을 신든지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태국의 일부 스님들은 실제로 맨발로 다니거나 간단한 샌들을 신기도 합니다. 실용성과 전통의 조화. 고무신이 있는데 굳이 운동화를 신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산에 가면 고무신으로는 안 되겠죠. 추우니까 운동화를 신어야 됩니다. 내가 편하자고, 발이 편하자고 운동화를 신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무신이 있고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무신으로는 안 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다른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제사에 적용해 보기.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마이너스 자손이 없다든지 자식이 기독교도가 되어서 죽어도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한다든지 마이너스 그럴 때는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 지낼 이유도 없다면 그럼 지내면 됩니다. 강요할 필요도 금지할 필요도 없다. 자식에게 지내지 마라 또는 꼭 지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지내고 싶으면 지낼 것이고 지내기 싫으면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 지내면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니까 지내면 됩니다. 후손들은 그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유언의 한계. 내가 꼭 지내라고 유언한다고 해서 내 말을 들을까요? 만약 유언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다고 한다면 그 자식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갑니다. 반대로 꼭 지내지 말아라고 유언하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은 지낼 때마다 1만 원씩 상금을 준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식들이 지내지 않을까요? 지낼 겁니다. 자연스러운 선택의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 문제는 또 그 자식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이해. 현재 50대 이상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에게는 제사 부담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생활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문화는 참이냐 거짓이냐로 논증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는 그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며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은 삶의 형태입니다.
그것을 지키든 바꾸든 그것은 각 개인과 각 세대의 선택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좋고 지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도 좋고 가족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각자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